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의 첫 시작인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하루를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쓸모없는 중풍병자와 사회적으로 치탄을 받고 그리고 비판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시면서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본 동네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제일 먼저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특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죄 용서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나는 것은 즉각적인 공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더 어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죄사함의 선포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과 죄사함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의 문제까지로 해결하시는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즉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중풍병자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이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표면적인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실천 없는 말은 그 말에 아무 힘도 없으며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용서를,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과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죄 용서함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자들과 식사를 하시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 당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은 자들이었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들마다 자신들이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규칙들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매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강조하는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를 아무도 자신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분하고 배척하고 폐쇄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질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스스로 의인인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들로 비난받고 있는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여러 종교 행위들로 하나님 앞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스스로 부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폐쇄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습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더 다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갇힌 복음, 형식적인 복음의 굳은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살아있는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폐쇄적이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